우리 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 더하시고 어제 예배의 감격 그 승리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을 주의 이름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한 성도인 본분을 자각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견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덜과 더의 길,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덜과 더의 길. 우리말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 넘치는 것보다 좀 적은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의 폐해를 막기 위한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함을 유지하라는 말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덜과 더의 의미를 알아보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껏 부풀어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세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제사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맹점을, 그 죄를, 위선을 지적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바로 세우며 나가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적대 감정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인데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56절에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에는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때 벌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건대 빌라도는 참 잔인하고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관습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던 거지요. 한 번은 그가 로마 군대의 깃발과 이방 신들의 상징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다가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가이사라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좌절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그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도교를 다리를 건설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자 그는 성전 기금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에 손을 댄 빌라도의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공포 정치를 선택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을 성전에서 학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탄절이나 부활절 예배 때 군인들이 교회에 난입해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려던 것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무고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달라는 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참혹한 최후를 맞은 것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듣는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꾸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그런 참혹한 죽임을 당했는지를 묻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이 민족적 첨예한 정치적인 사안인데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김을 빼버리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이 대목에 저항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느냐 함께 동조하면서 민족적인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그 죽은 사람들보다 그 사건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라고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간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떨쳐 일어나야 할 때도 있지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지만 목숨을 아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분을 취하는 대신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듯 해서 인심이 거칠어질 때, 욕망의 물결이 설릴 때, 거품이 일어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 억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낭자할 때야말로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가야 할 길을 가늠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얘기를 꺼내십니다. 성전 남쪽에 있던 신라한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었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강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저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도 아니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말은 강력합니다.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들은 법으로 정해진 세금 위에 더 걷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우격다짐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회개이고, 대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제대로 돌려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상담학자 헨리 나우엔 신부는 회개를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것은 고난의 쟁기로 잘 갈아진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요, 밭에 묻힌 보배를 볼 줄 아는 마음이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 세상이 황무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 생명의 바람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평화의 물결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활화산 위에 집을 짓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편리하게 외치면서 사는 동안 세상은 훨씬 위태로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의 길은 언제나 이웃을 배제하고 홀로 행복하려는 길입니다. 그것은 반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덜의 길입니다.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남겨놓을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마음입니다. 덜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더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 덜의 길로 접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 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뇨?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오늘 우리는 더의 삶으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덜의 삶으로 내려놓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늘 평안을 누리고 세상 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덜의 삶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먹고 또 먹고 탈이 나더라도 또 먹습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넘쳐도 내 것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넘쳐서 쓰지 못해서 썩어서 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면서 계속해서 체험받는 덜의 삶으로 예수 생명 전하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더의 삶이 아니라 덜의 삶으로 주님 따라 생명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식구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